오늘 말씀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대예배 목사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가끔 물어보니까 미리 체크하고 들어오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이사야 40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이렇게 막상 질문을 드리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벌써 기억의 저편으로 가물가물 사라지셨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망각의 은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요지 상당 부분이요, 지난주일 목사님께서 이미 언급하셨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망각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한 장 앞선 열왕기상 18장 보시면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또 850명과 싸워 이긴 엘리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을 끄집어내린 선지자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불꽃과도 같은 인생을 살았던 불의 선지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 앞에 나온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이지요. 모세는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상징한다면 엘리야는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히고 가뭄이 땅에 임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죠. 또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엘리야가 안수기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능력하면 우리는 엘리야를 손꼽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에녹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유일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엘리야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는 엘리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여기서 어떤 증후군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죠. 지난주 언급하셨지만 엘라이자 신드롬, 엘리야 증후군이란 말이 나왔고, 이것이 세상 말로는 번아웃, 그죠?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불과 20여 년 전, 그러니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엘리야, 이렇게 위대한 위인을 우울증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쉽지 않았던 이야기인데요. 점차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교회도 그와 괴를 같이 해서 목회 상담을 중요시하면서 이런 증후군을 이제 언급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번아웃,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말인데요. 불타 없어지다, 에너지가 다 타버리고 소멸된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큰 일을 치른 후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는 증상을 우리가 번아웃,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익명의 커뮤니티 앱, 직장인 앱이죠. 블라인드에서 한국과 미국의 직장인들에게
여러분은 번아웃 증상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몇 프로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열의 9이 나는 번아웃 증상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바 있습니다. 번아웃 신드롬의 원인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슈퍼맨 컴플렉스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나도 불꽃 같은 영웅적인 면모를 한번 발휘해보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도 뭔가 잘난 영웅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흡사 잔다르크라든지 우리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처럼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이 한 몸 한 번 불사러 보고 싶은 그런 영웅심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동 시간은 길고 그 강도는 높은데 반해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그에 따른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또 휴식은 부족하고 정서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날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뭔가 아주 대단하게 발전시키고 있는가? 내가 이 사회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쳇바퀴 속의 다람쥐처럼 일상을 그냥 견뎌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느껴진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갈수록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그래서 무기력증, 짜증, 허무 이런 것들만 늘어날 뿐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것을 하나 꼽자면 우리와 다른 점, 엘리야는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또 그 아내 이세벨, 이 음녀에 맞서 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850대 1,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임하리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보세요. 1절과 2절 보시면 갈멜산의 참패를 전해들은 이세벨이 두려워 떨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에게 서신을 보내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시한이 언제라고요? 오늘 이맘때, 하루라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 오늘 얘기하면 딱 하루 걸려서 너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경고장을 보내왔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주랭랑을 놓습니다. 본래 엘리야가 활동했던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경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어디까지 갔어요? 남왕국 최북단 부엘세바에까지 한마디로 눈썹이 바람에 휘날리도록 도망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말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저 좀 죽여주세요.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살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취지의 기도를 4절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냥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틈타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온 이들에게 찾아온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신뢰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예컨대 늘 꼴찌만 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계속 꼴찌를 하는데 그냥 학교만 졸업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봐서 1등이 차이가 나든 1등이 내려가건 이 친구한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듯이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군가에게 전교 1등 자리를 놓치고 내어주고 2등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잘했다. 2등도 얼마나 훌륭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가 느낀 패배감과 좌절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그래서 좋지 않은 소식들도 들려오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1등 차이가 견딜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자라났습니다.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띠를 두르고 오직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만을 준비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고 누구와 싸웠습니까? 850명, 85명도 아니고요, 여러분. 85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싸움을 싸웠구나, 하나님이 싸우셨겠지. 한번 엘리야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처절한 살육의 현장,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이 아비규환의 지옥,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 엘리야가 노출되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불의 선지자 엘리야라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신이 온전해졌다? 여러분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 끝이 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도륙하긴 했지만 나 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지, 이런 생각을 품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루도 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세벨은 눈 깜짝도 안 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이제 소멸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저 이 큰 싸움에서 나만 이렇게 도구로 전락했는가, 이렇게 사용되는가, 이런 절망감이 왜 엘리야에게 들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어떨 때 무기력증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 바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내가 맡은 바 임무,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지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병든 우리의 영육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엘리야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며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불을 펴시고 떡을 구워서 엘리야로 하여금 먹게 해주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쩌면 사역을 감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대단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를 철저하게 내가 대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 시냇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적도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투정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의 기도의 권능으로, 그의 선포의 위엄으로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그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셨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로뎀나무 그늘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네가 다시 생각해 보렴, 이런 마음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 결과에만 눈이 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아주 원천적인 질문을 드리고 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줄 어떤 무언가를 네 스스로 꿈꾸고 그 기대에 못 미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요, 책망이나 분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손수 챙겨주시면서 그저 피곤하면 자고 다시 일어나서 배고프면 먹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쉼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금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단순히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제도약을 위해 쉬는 것이지 그 쉼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러면서 다시 모세를 세워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셨던 그 자리가 바로 호렙입니다. 엘리야를 다시금 호렙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엘리야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되찾게 하신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라. 이 여름 쉬신 분들도 계시고 휴가철이기도 하고 이제 다시 개학도 하고 또 우리 본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새 힘을 얻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10절 말씀 보시면 그 결과가 하나님 어떻습니까?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깨우침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엘리야를 깨우쳐 주시느냐? 잦은 불. 그 말씀이 11절 이하입니다. 먼저 잦어 강한 바람을 보내셔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붓습니다. 그 후에 다시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불을 일으키십니다. 중요한 건 이 잦은 불 속에,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적과의 영적인 싸움에 완전히 탈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나타나셔서 천재지변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귓가에 속삭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갈망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주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임하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어찌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런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회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욱 힘을 냈으면 하는데,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으면 하는 이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그치고 어르고 달래서 억지로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엘리야야, 그래, 이것으로 족하다. 너희의 수고를 안다. 그러니 이제 내 품에 안겨 그만 안식하렴. 최고의 예우를 다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불발과 불병거 사일에 엘리야를 들어서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올려가시고 그에게 영원한 복락을 허락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전혀 다를지라도, 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휴가 다녀오신 분들 집문에 들어서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 떠나면 X 고생이다. 다 하시죠? 또 집이 최고다. 이런 마음 다 가지실 텐데요. 때로는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휴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갔더니 더 지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곳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한 희면의 대화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래서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